여러분 역전 하면 어떤 것이 떠올리십니까? 역전. 짜릿하죠. 예. 아, 짜릿하지 않으세요? 막, 예? 서울 역전. 갑자기 추워지네. 분명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추워졌습니다. 그 역전 딱 하면은 뭐가 떠올리면 내가 뭘 하다가 지고 있다가 이기면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게 어떤 개똥이 엄마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우리 아들이 잘 나가면 어째 그러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역전하면은 그 옛날에 1997년도 월드컵 최종 예선이 생각납니다. 도쿄 대첩이라고 아시나요? 도쿄 대첩이라고. 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최종 예선 월드컵 98년도 최종 예선을 두고 3차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경기장이 도쿄였어요. 일본. 1대 0으로 막 치고 있는데 80분이 딱 지나가면서 이거는 졌구나. 근데 83분에 서정원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83분이면 이제 7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야, 이 비기면서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김인성 선수가 바로 3분 뒤에 또 골을 넣었어요. 이게 역전,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제가 축구를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국대 선수 막 2대1로 역전해서 이기니까 그것도 일본에서 또 일본과의 사이가 좀 그 시기 하잖아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이민성 선수의 이 소리를 막 하면서 도쿄 운동장을 이렇게 기쁨 세레모니를 했던 짜릿하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도 역전. 어떻게 한나를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셨는지. 2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한나의 등장이 거의 마무리되는데요. 한나가 자신의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쁠 때 찬양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시작되는데 이 노래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무엘서를 보면요, 한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의 기도로 사무엘 하 23장이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한나의 노래 그리고 다윗의 노래로 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 딱 하면은 임신에 불임했던 여자가 임신해서 기뻐서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개인의 노래로 치부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나의 노래는요 민족적 수준에서 여호와의 구원에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한낮에 그냥 한낮에 그냥 여자의 노래가 아니라 불임했던 여자의 그 애 낳았으니까 기뻐요라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나의 노래는 그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서 기자는요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이 사무엘서를 이해하는데 열쇠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래서 노래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기쁨이 막 폭발해요. 아까 1절 읽었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느껴지십니까? 한나가 얼마나 기쁘면 막 기쁨이 폭발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즐거워하며 기뻐함이로다 하면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동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워하다는요 히브리어로 알라츠, 기뻐하다는 사마흐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동사가 시편 5편 12절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어떨 때 이 동사를 쓰고 있냐면 겸손한 여호와의 경배자, 예배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요, 인간의 교만과 자기 노력, 그 악으로 인해 이러한 것들이 소용없다 라는 것을 연관된 문맥에서 쓰였다는 것이죠. 즉 한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교만한 인간을 무너뜨리고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요, 기뻐요. 왜요? 여호와로 인하여. 그리고 한나는 마음이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사람이 뿔이 있나요? 묘사예요. 우리가 제일 뿔 하면 또 사슴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뿔이 이렇게 숙여져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그만큼 한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자기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고개를 뻗쩍 들어가지고 내 뿔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보여주는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편에서도 시인의 뿔에 대해서는 승리를 가리키는 운유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림이 길었던 자신이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셨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리고 또 보면요,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입이 크게 열렸다는 것은요, 이런 표현이에요. 왜 애들이 놀릴 때 있잖아요. 메롱메롱 약 오르지, 이거예요. 내 입이 크다는 것은 이제 내가 원래는 조롱을 받았지만 거봐라, 하나님이 나를 했잖아 라면서 조롱하는 위치가 됐다는 것이에요. 내 입이 크게 벌려졌다는 표현이. 한나가 이토록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보면요, 넘겨주시면, 네, 보면은 노란 글씨만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다.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주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시 요약하면 첫째는 여호와로 인해서, 둘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어서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들의 기쁨은. 한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떠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내가 잘났어. 내 뿔은 내가 솟을 거야. 아니요. 한나의 고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기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내 남편이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기쁨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아. 때론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가 아닐까요? 나로 인해서 오는 것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자랑, 내가 했어. 그 순간부터 나로 인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의 르우는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나도 분명히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바로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녀도 힘들었고 그녀가 영광만 있던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도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시길래, 여호와의 구원이 어땠길래 한나가 이토록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가 누구신가는 2절과 3절,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어떤 것인지 4절과 8절에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나는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와, 보면 뭐가 3중으로 나오신지 아십니까? 없다, 없어. 아주 강조해주고 있어요. 한나가요. 누굴요? 하나님밖에 없어. 거룩하신 이가 없어. 주밖에 아무도 없고 반석 되시는 분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세 번 강조하면 끝난 거죠. 3세판이잖아요. 이렇게 없으시니 없고 없으심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말미암았음을 한나가 기뻐 찬양하면서 하나님밖에 유일무이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비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특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유일하시고 반석 같으신 분인지를 3절에서 한나가 밝혀지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시고 교만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을 판단하시는 누구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유일무이하시고 반석이시고 이 분밖에 없다는 이유가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이거를 직역하면요, 크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크다 말하지 말라. 그건 다시 말해서 크다 말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오만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커. 즉 이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만방자한 얘기를 하죠. 난 다 할 수 있어, 나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답이야,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물론 이 자신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앞서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냐 의존하냐 그 반대되는 것을 교만하다, 오만하다.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크다, 내가 커, 다른 사람한테 내가 너보다 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나요? 내가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래 내가 답이지. 다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결국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소중해. 물론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예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스스로 크다 말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라면, 크다 말하지 않는 자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나이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절하는 자예요. 겸손한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나는요, 이 같은 자만한 태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뭐라고요? 악한 짓이다라고 평가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인간의 악한 짓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비교하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훈계를 받고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를 한나는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식의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모든 악한 짓들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지르고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건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 심령속에 숨겨진 자만과 교만까지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다 말하지 말라고 한나가 노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근데 이 달아보시는 이 평가는 누굴 위한 것일까요? 아, 교만한 자, 악한 자, 쟤네를 좀 갱생해야겠어. 쟤네를 좀 치유해. 요즘 뭐 이제 금융 치료라고 뭐 이렇게 벌금을 주는 게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쟤도 치료가 필요해라고 하셔서 그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걸까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그들을 평가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약자,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교화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약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교만한 인간들을 거꾸로 들으시는 거예요. 한나는 이 인간들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이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나가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먼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용사는 다른 말로 하면 풍족한 자, 자녀를 많이 둔 자, 귀족을 가리키고, 넘어진 자는 누굴까요? 그럼 인태치 못했던 자, 가난한 자, 빈곤한 자, 가난한 백성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균형을 맞춰갈까요? 있는 자, 없는 자.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딱 중간으로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중간으로. 이 사람은 좀 이래 좀 뺏어서 약한 사람한테 좀 중상층, 우리가 말하는 중상층을 공산주의가 말하는 중상층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죠? 역전의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신다고 말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풍족한 사람들한테는 불평등한 것 같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서를 좋아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야, 이건 혁명이다, 혁명이야. 천지개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존의 질서를
옹호하거나 질서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전의 방식을 진행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우리는 한 요 정도만 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역전을 시켜버리시겠다. 그래서 4절은 전쟁에서 역전을 언급하는데 용사의 활은 인간의 힘의 무의미함을 상징합니다. 용사의 활을 꺾으신다는 건 인간의 힘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약한 자는 도태된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자를 위해 개입하시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서에서 찾아봅니다. 뭐요?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세상 이치로는 골리앗이 이기는 게 맞아요. 강하기 때문에. 애를 어떻게 이겨요? 저랑 시준이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시준이가 지죠. 근데 하나님의 이치는 틀리다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강한 자가 지어버리는. 그리고 5절 말씀 하나는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본인의 경험을 노래합니다. 분인나로 인해서 격동하고 울고 먹지 못했던 자신. 하지만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했음을 믿고 다시 먹고 임신치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케 하셔서 7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역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요, 한나에게만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강력한 희망이 있음을 확신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구나.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들이 줄이고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야말로 변두리로 밀려났던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큰 희망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6절에서는요,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삶과 죽음의 역전을 언급하는데요.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삶과 죽음의 영역까지 미치십니다. 관장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선물을 주시기도 하지만 교만한 이들의 악한 짓을 달아보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살리기도 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하나는요, 계속해서 사회적 영역에서 역전을 일으키시는 분을 노래하는데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개입하셔서 부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고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특권이 있는 자들을 무효화시킨다는 말씀이에요. 분인나의 오만, 블레셋의 거만,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것 같은 바벨론의 오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할 것 같던 로마, 영원할 것 같은 그 분인나의
오만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낮추시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통해서 한나는 자기의 혁명적인 주장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뭐 사회적 특권, 독재, 억압 이것을 변화시키는 데는 사람들의 돈, 물질, 힘, 권력이 아니라 바로 헌신하면서 역전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주님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새로운 가능성을 일으키시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땅의 뜻을 기둥을 세우시고 그 위에 세상을 건설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관할하시고 원하신 대로 세상을 경영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의 어떤 기존 질서에도 순응하지 않으시고 창조주로서 세상을 다시 재편성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는 말은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패배 시키시지 않고 거룩한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악인이 죽음을 경험하고 결국엔 죽음으로 인해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여호와가 계시기에 넘어진 자가 줄이던 자와 잉태치 못한 자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마지막 노래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라면서 노래를 마칩니다. 물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무엘이 부음을 받았죠. 언급하는 것 같지만 바로 나중에 다윗의 뿔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는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윗의 뿔을 일으키시고 이를 통해서 모든 사회적 질서를 재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의 뿔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와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셨던, 친구셨던, 그들을 돌보셨던 예수님, 세리와 창녀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그것이 다윗의 뿔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까지 다스리고 어떠한 세상의 권력과 이치와 세력 가운데서도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내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덕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한나의 찬양과 같이 모든 것을 능력과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입으로 크게 벌려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하심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한나의 소망은 어디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며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은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으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지탄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탄받고 전도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지지만 주님께서 그 뿔을 들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역전시키십니다. 거봐라, 하나님 믿으라고 했잖아. 거봐라, 우리의 말이 진리였잖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역전의 날이 우리들에게도 이른다는 사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